양육 사역 훈련 또 개강 예배에 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마음까지 내가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과 또 귀한 은혜가 있는 말 찬양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 받으며 주의 손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 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주께서 가라하시며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주께서 가라하시며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의 복음 전해지는 곳에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멘. 나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능력 나타나는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 품게 되리라. 아멘. 주님 사랑 전해지는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 받으며 주의 손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많은 주님을 향한 그런 교육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육신이 변화 마음이 변화 영적으로 변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한 저녁에 아버지 전에 나와 치유, 양육, 사역훈련, 수료 및 개강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돌같은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혹독한 한파 추위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 및 개강 예배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역 훈련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사역 훈련을 통하여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새 생명의 기쁨을, 약한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사역들을 모든 교우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식과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진액을 쏟으며 애쓰시는 김의식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 평화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제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국정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문을 열리게 하시며 철의 장막이 무너져 민족이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강정희 협동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갑절의 영광과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음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치유 양육 훈련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32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어두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죄송한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여행을 하는데 숲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떨어뜨려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이제 딱 놓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할머니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왼쪽으로 가고 싶었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넘어졌을까요? 역시 오른쪽이에요. 계속 몇 번 하다가 드디어 왼쪽으로 넘어졌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역시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하면서 왼쪽 길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 할머니처럼 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들은 의학 지식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들이 하는 말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건강하려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 치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받는 치유의, 병고침의 목적, 즉 치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 육신을 온전히 치유하신 분, 궁극적으로 치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온전함, 즉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12절에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치유, 양육, 사역훈련 하신 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 그것을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은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구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치유하고 양육하고 사역하는 그것의 목적입니다. 아마 오늘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마치신 분들은 이렇게 사시겠죠.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겠죠. 예, 아멘은 별로 안 하는 걸 봐서는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치유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건강해도 계속해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늘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정신도 영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자니 삶이 그렇지 않고, 삶을 말하자니 정답이 아니고, 우리는 늘 긴 고통, 짧은 행복 속에 사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신분 때문이죠.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는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쓴 것입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은 근데 뭐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냐? 3장 1절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바울이 그런 상황, 우리 같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 안에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기뻐하십니까, 항상? 제가 오늘 늦으니까 기뻐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도 우리 현실적으로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분 나빠야 합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기분이 나쁠 때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분을 좋기로,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난거주 대학 교수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그 책 속에서 그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사업이 이 파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집도 더 이상 못 살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소식을 듣는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가 가장 아끼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진수성찬을 장만했어요.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먹고 즐기게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그럴수록 돈을 아껴서 써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에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낭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은 기쁨이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아버지도 그날 잊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뭐가 중요했다? 가족이 더 중요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내 내 인생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처럼 우리도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쁨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됩니다. 이런 습관 윤리학에서는 저는 윤리학 교수입니다. 윤리학에서는 하비투스다. 영어로는 헤빗이라고 번역되는데 헤빗과 뜻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하비투스는 좋은 습관이라는 이야기, 좋은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에 가지는 좋은 습관을 하비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쁨의 습관, 기쁨의 하비투스를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마치신 분들이나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 기쁨의 하비투스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 짧게 하래요. 오늘 간증이 8개나 있다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 육을 건강하게 하는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는 뭡니까? 쉽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하비투스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죠. 제가 오늘 올 때도 차를 딱 탔을 때는 6시 49분에 도착한다. 내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게 신호등 2개 건넜는데 벌써 시간이 7시 38분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기뻐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앞에 30분에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께 제게 깨달음 주셨어요. 앞으로는 일찍 출발하고 대중교통을 사용해라. 제가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어제 저녁에 차를 오늘 가지고 갈 일이 생겨서 차 타고 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밀양 화재 사건에서도 1, 2분 사이로 생사가 갈렸다. 그렇게 뉴스가 보도를 한 걸 봤어요. 어떤 분들은 불이 나니까 후다닥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연기에 바로 질식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출발했는데 연기가 올라오니까 위로 피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길 불과 몇 분 앞도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쉬지 말고란 말은 끊임없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도 계시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돼요. 그 의미보다는 해오던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는 것. 기도를 일상의 생활의 습관으로 만들어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인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꼽히는 아도니람 저드스는 계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사적인 일이나 회사 일 때문에 기도가 끊어진다면 당신의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우리 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니까 기도를 잘 하시리라 믿지만 여러분들 모두 도둑맞지 않고 하나님을 도둑맞지 않고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치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끝나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18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여건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 삶을 이끌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에 감사하지 않고 그 삶에 매여 있으면, 그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신앙의 성장도 힘듭니다.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했던 그런 자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한과 분노가 있을 때 기쁨도 기뻐할 수도 없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우리 과거의 모든 섭섭한 것, 분노, 원한 그런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때, 흘려서 우리 삶에서 내보낼 때 우리는 정말로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화로 말씀하셨듯이 위암에 걸린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상황에서 감사의 일을 적어보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고생을 해서
남편이 원망스럽고 또 지금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들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그 감사를 써보면서 흘려보냈을 때, 그 모든 것에 감사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감사의 삶을 살 때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수유리에 사는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술꾼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매일,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토요일 날 일했던 때인데 토요일은 다음날 쉬니까 더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보기 이 남편은 원수고 진짜 왼수였어요. 이렇게 남편을 원수같이 여기고 사는데 어느 날 수요예배를 갔더니, 오늘 같이 수요예배 왔더니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말이 가슴에 닿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밤 늦게 또 누구 남편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남편을 딱 보는데 다시 감사하라 범사에,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남편에게 뭐가 감사할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생각 끝에 보니까 일단은 술은 취해도 집은 잊어먹지 않고 들어오더라는. 두 번째로 토요일날 그렇게 많이 퍼마시고 주일날 하루 종일 자니까 자기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교회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술을 마셔도 얼굴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주더라는. 그래서 이런 생각에 감사하면서 자기도 어이가 없었는데 실실 웃고 있는데 남편이 이상했는지 깨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웃어? 왜 이상하게 실실 쪼개? 이렇게 세상 말로.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참 감사하다고. 웬 감사? 이랬더니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동안에는 이 남편을 위해서 별짓을, 신발도 가져가서 교회에 이놈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던 남편이 감사하다 이 한마디에 교회를 나가겠다 깨어진 거죠. 올해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마을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바로 이러한 사역이 감당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비투스, 즉 좋은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중요한 일은 우리 습관이 만들어가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뭐가 합니까?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좋은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이 잘 되는 것이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습관을 우리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24절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를 흠없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치유, 양육, 사회훈련을 마친 성도들과 새로 시작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쁨의 하비투스, 기도의 하비투스, 감사 하비투스를 이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많은 삶을 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17년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을 받으실 각 프로그램 대표자들은 강단으로 나와주시고 수료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료자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각권 성경 공부 포함해서 수료자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24분이 수료하신 지난 학기 치유 훈련인 13기 아버지 학교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증서번호 2017-2 성명 조도현 집사. 위 사람은 13기 아버지의 학교를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2018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다 같이 박수해 주십시오. 이제 38명이 수료하신 28기 작년 알파를 시작으로 지난 학기 양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성명 김보경 집사. 위 사람은 28기 작년 알파를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13기 제자훈련반 대표 이진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7기 비디오 성경대학 대표 김혜정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총 148명이 수료한 권별 성경공부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창세기반 대표 윤윤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에스라반 대표 서윤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도서반 대표 김영주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골로새서반 대표 추동혁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반 대표 이복연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야고보서반 대표 박은숙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반 대표 김진옥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12분이 수료한 제1기 교사훈련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학기 사역훈련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성명 조선영 집사. 위 사람은 제1기 교사훈련학교를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31기 중보적 기도학교 대표 이상구 협동은퇴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6기 전도훈련학교 대표 김명자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4기 호스피스반 대표 남성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총 71명의 청년이 수료한 청년 바이블 칼리지 반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말라기반 대표 김지연 자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열왕기반 대표 김혜민 자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스토리 성경반 대표 정세린 자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태복음반 대표 김현정 자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것으로 수료식을 마치고 각 과정 대표 7분의 짧고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도현 집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학생이었을 때 제 형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잠자기 전에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 형님이 기도하는데 몸에 주옵소서 몸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하도 짜증이 나서 알았다 내가 해줄게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알았다고 그만 자지 이렇게 하다가 한 방 처음으로 인생에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때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데 이분이 저희 형님이 3년을 기도하는데 저희 온 식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권사님까지 섬기셨고 저희 형님은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장로까지 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복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고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하나님의 첫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 사역자들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 사역을 제안했고, 또 다른 팀에서 세상 음악을 하자고 제안이 왔는데 제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어둠과 방황의 터널을 너무 오랫동안 지나게 되었고요. 세상 음악의 영향으로 심각한 자살 충동을 겪고 그것을 자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늦게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이 축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또 저주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부부 갈등과 어떤 충돌로 지금도 저는 소름이 끼치는데요. 저 송파구 문정동에서 7층에서 순간 부부 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당신 나봐! 하고 7층으로 뛰어내리는 순간적인 충동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참고하시게요. 상대방에게 린치를 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순간도 겪었고요. 제가 퇴직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파산하면서 극도의 우울증과 갱년기와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 마포대교에 가면은요, 자살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마포대교래요. 통계에 의하면 마포대교의 난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 중에서 그 다리를 오고 가는 행인이 많은 곳이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자들은 속에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제게 많은 권면과 기도를 해주셨고 전도학교 시작했고요. 제가 너무 아이고야 큰일이다 라는 소름 끼치는 그런 어떤 영감이라 할까요? 아유 큰일 났다라는 그래서 근유로 아버지 학교, 전도훈련학교, 통일세미나, 알파 뭐 다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상겹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일종의 저항이었죠. 그리고 극적인 그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회복되는 과정을 겪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소식이 왔는데요. 저희 집사람의 할머님이 90대인데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집사람은 여기 없어 대전에 내려가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예수를 믿게 권유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전화상에서 집사람의 그런 어떤 펑펑 우는 소리에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목장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닌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 거룩함과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살하지 말고 살자라는 말은 굉장히 가볍고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범죄입니다. 앞으로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자로서 유다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 28기 5조 코스모스조의 김보경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약 10년간 다니다가 치유교회에 오게 된 사람입니다. 결코 교회를 옮겨 다니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라고 하면 하느님 다음으로 무조건 믿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저의 영적 무지로 인해 결국 저는 신앙생활에서 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왔던 첫 번째 갈등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건물을 팔아주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업을 했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왔던 두 번째 갈등은 영적인 혼돈과 방황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내 속에는 이런 의문이 싹 텄습니다. 왜 내가 과거에 불신자일 때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왜 이토록 처참하게 망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답답함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교회가 싫었고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있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신앙 안에서 찾으려는 저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면서 말씀으로 그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딱히 내 마음이 가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의 신앙은 더욱 바닥을 쳤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각박한 마음으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긍휼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로 인도되었으니까요. 첫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찾던 바로 그 교회라는 확신이 들어서 새가족에 등록을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참석한 새가족 교육은 그토록 제가 헤매며 찾던 답을 구체적으로 얻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그동안 저의 내면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비록 잃어버린 저의 재물을 찾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잃어버린 신앙을 찾게 했고 집착하던 재물에 대한 해방을 얻도록 했습니다. 새가족 공부에서 은혜를 받은 저는 마땅히 알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기대에 부풀어 알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알파는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연히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지기를 바라기만 했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왜 방황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치유가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한테 치여서 사람이 싫고 사람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을 피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도 깊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령 수양회에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유쾌한 일인지 천국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원들끼리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춤도 추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주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우울하고 힘들었던 제 마음은 알파 성령 수양회 후로 감사로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교회의 모든 봉사에 다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후유증으로 몸이 안 따라주어서 선뜻 무엇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치유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새가족 알파, 이 모든 제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저를 회복시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겨주신 28개 알파 성김이 여러분 모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반 이진재 권사입니다. 청년부 때부터 치유하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라고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결혼과 동시에 육아로 인해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아이 양육이라는 핑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어서 점점 그분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보다는 인간관계만 중요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9월 교만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암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머니 학교, 전도학교, 알파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학교에서 만난 신앙의 친구와 함께 시작하게 된 제자훈련반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랐습니다. 맨 처음에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자라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큐티를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들을 기르게 되어 실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중보적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본 가족들과 함께 성격 통독을 같이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도 지속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중에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섬기며 시간의 11조로 화요일과 목요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언제나 치유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위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제자반 식구들 머리가 100발이 될 때까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동역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한 전혜자입니다. 약 5년 동안 저는 남편의 직장일로 외국에 드나들다 보니 성경 공부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작년 6월 말에 완전 귀국하게 되어 드디어 권별 성경 공부반에 수강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마침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림 자료로 각 장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후 목사님의 은혜와 도전을 주는 강의를 듣고 말씀의 삶의 적용을 위한 간단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생각했던 그림 자료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각 장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한 영성 깊은 본문 강의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바울의 전도로 믿음을 갖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무지와 그 상황에 주시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여러 난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매 시간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권별 성경 공부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내적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계기였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 유익이 되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귀한 성경 공부를 함께하지 못함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특급 병기이신 위임 목사님의 치유 목회를 잘 익혀서 어떤 강사들보다 뛰어난 바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이 다양한 권별 성경 공부반에 이번 학기에는 보다 많은 교인들이 함께 등록하셔서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맛보는 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교사 장남신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배정받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녀야 했던 저에게 고3 때 만난 교회 학교 선생님은 엄마처럼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선생님처럼 따뜻한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우리 교회에서 5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사가 되니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공과를 빼먹고 아이들과 놀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일까? 사랑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 일기 교사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8주에 걸쳐 12명의 교사들과 승리생활과 공과교수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모태신앙인 아이들조차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구원 상담을 해주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과를 전할 때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 우리 반 아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알고 작년 가을에는 신정초등학교 근처에서 12주 동안 새소식반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으로 믿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올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학교를 수료하게 된 김미옥입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이모가 무당이고 뼛속까지 불교와 샤머니즘을 맹신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시댁에 시집을 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 부모님이 1년 상간에 연달아 돌아가시며 큰 상실감에 있던 중 어느 금요기도회에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심을 느끼게 느끼며 마음에 큰 위로받고 그 후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중등부 교사로 섬긴 지 5년째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냥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맡았고 그냥 영혼 없이 열심히 그저 불러 모으고 먹이고 재밌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 목사님의 교육과 중등부 전도사님의 말씀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교사들은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 어찌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귀한 어린 영혼들을 방치했구나 하는 강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 가을 아동부 해피데이 때 새 친구들을 대상으로 구원 상담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메시지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전도학교에 가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학교는 매주 화요일마다 뜨거운 찬양과 전도 간증,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조별로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특히 우리 조장님은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입에서 술술술 거침없이 유창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더욱 주눅이 들었고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해피데이 날짜는 꼬박꼬박 다가오고 마음은 타들어가고 특세에 참석하면서 오로지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세상 이야기로 아이들 환심사려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 말씀만 담대히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난 첫 아이는 9살 신비라는 아이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안 물어봤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왜지? 뭐지? 하는 생각과 더욱 마음이 짠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 얘기가 술술술 나갔습니다. 그 아이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고 그 뒤로 다른 아이들을 상담하면서도 한 번 더 선물 줄 테니까 선생님하고 얘기할래?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맡은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원색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학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영혼의 열정을 가지신 분은 전도학교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한 목장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칼리지 말라기반을 듣고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라기반을 들을 수 있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하듯 어느 순간 내가 왜 교회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며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 20대를 보내고 있다가 2년 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입시학원 강사인 저는 평일엔 10시까지 시험기간이면 주말에도 수업을 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만 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 여러 번 저에게 자랑을 했고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심어졌습니다.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에 새가족반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18년 동안 함께 자란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슬퍼 위로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바쁜 학원의 스케줄 때문에 교회로 잘 갈 수 없자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제 믿음을 회복하고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다니던 입시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직을 알아보게 되었고 처음 면접을 보러 간 학원의 원장님께서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며 신앙생활을 잘 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 혹시 하고 싶은 교회 활동들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모습을 확인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힘든 상황이 왔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치유하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이 정도의 아픔만으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감사했고 그 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바이블 칼레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김성무 목사님의 말라기반을 신청했습니다. 말라기반을 신청하고 좋았던 부분은 제가 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인 궁금증까지 모두 질의응답해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은 예배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살 때도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을 때 기뻐할지를 생각하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지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 생활이 평온했던 20대에는 의무적으로 교회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단히 생각해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었구나. 학원 스케줄로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바뀌지 않을 상황을 걱정하고 제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이런 기도들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제일 기쁘실 예배는 내 상황이 바뀌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일 텐데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기도하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 건 아닌가 회개하였습니다. 혹여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이 생기자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직면할 수 있었고 도구의 상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실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믿음, 나의 상태를 아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감사하는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었음을 압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 삼아 살고 싶지만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연하시거나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바이블 칼레지나 성경 공부를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서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함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7분의 간증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공통적인 간증은 정말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 치유, 양육, 사역훈련에 꼭 한 과목 이상씩 우리 수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첫째는 갖고 우리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해주고 또 그들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더 은혜롭고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간증들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르치신 수고하신 목회자들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하십시다. 또 오늘 오셔서 또 참 늦게 오시긴 했지만은 짧으면서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특히 한일 장신대 교수님이시면서 주일에는 꼭 가족들 같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정희 교수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285장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으로 저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의 영광 땅끝까지 선포하고자 다시 한번 이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수료하고 또 새롭게 개강하고자 이 등록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한일 장신대 강정희 교수님, 그 가정과 모든 교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